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양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계획한 일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 돌진하는 어떤 성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요, 악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하는 방식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5일 뒤에 대제사장이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울 사도를 고발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나니아, 장로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변호사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아부를 하죠. 총독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총독님을 괴롭힐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이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죠. 이 이단의 괴수가 예수인데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 이것을 전하고 있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았고 우리의 율법으로는 당연히 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변호사 대동에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체포는 정당하다. 자신들의 법 집행은 정당하다. 이제 로마의 법으로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악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신문을 해 보십시오. 신문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지금 재판을 하는 게 지금처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신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문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옳게 말하자면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도 채찍에 맞아가지고 막 살갗이 찢겼잖아요. 로마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로 문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고문해 보고 한번 아주 심하게 다뤄보면 진실을 얘기할 거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라고 더둘로가 이제 대변에서 얘기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옳소. 맞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양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옳아요. 자기들은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어요. 거짓말한 게 없어요. 자기들의 말이 옳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크죠? 흔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처럼 그냥 문법이 있어가지고 문법 안에서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말은 순서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봐라 라는 말이 있고요. 다툼이 있을 때도 한쪽 말만 듣게 되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리하게 사람들은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편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만이 옳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재판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지도자들이나 왕들 하면 그냥 단순하게 통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도자는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모세 지도자가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에서 300만을 데리고 시내산 앞에까지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장인어른이 왔는데 사위 코빼기를 보기 어려워요. 거의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고 재판 받으려고 사람들은 줄 서 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장인어른이 아이 답답한 사람아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어려운 일은 자네가 하고 쉬운 일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조금 일이 줄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도 2명의 여자가 와가지고 아이 하나 두고 싸우는 일이 나오잖아요. 재판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재판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명정대하게. 지도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도 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 내지는 한 사람 바울을 두고 엄청나게 많이 모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도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크고 작게는 지도자거든요. 예. 가정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 분별해 줘야 되죠. 자녀들끼리 싸웠을 때도 분별을 해줘야 돼요. 한편 말만 듣게 되면 큰일 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자녀가 3명, 4명, 5명인 경우요. 그중에 희생자가 꼭 있어요. 희생자가 있는데 그 이유를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 키워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한 명만 키운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자녀를 여러 명 키워본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정이 가는 아이가 있고 정이 안 가는 아이가 있어요.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말 잘 듣고 내 마음 잘 맞춰주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상담의 현장까지 온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안 들어줘요. 그 형이나 누나나 큰 첫째의 말을 주로 많이 들어준다든지 특히 둘째가 희생양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공명정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아 보니까 부모님께 마음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이 쌓여요. 그러니까 우울증, 강박, 불안, 공황장애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더둘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벨릭스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지도자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총독으로는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더둘러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머리로 이렇게 머리짓 해가지고 야 너도 얘기해봐라고 기회를 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울 사도가 변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보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총독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 재판장이 됐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 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제 그 성경이라든지 설교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절기 때요, 절기.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일찍이 도착을 해야 이방 지역에 갔던 사람들은 정결의식을 일주일 동안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이 당장 오순절인데 도착했다고 하면 정결례식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순절이 다가오기 훨씬 이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순절이 되기 전인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일째가 되었습니다. 12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일주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5일 동안은 붙잡혀가지고 계속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이제 어디 잠시 머물렀다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퍼뜨려 놓았으니까 그들 앞에서 그것을 먼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 4사람이 있어서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확진이 돼도 확진이 딱 되면 일주일 격리하잖아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이 전염병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전염되는 균이 나가지 않게 되거든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그 뭐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때 진 밖으로 내보내서 반드시 일주일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가 아론이랑 같이 원망했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용서해 주신 것 같고 미리암 같은 경우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박해 있었고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된 사건이 또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저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행했단 말이에요. 이 예식을 행하는 동안 누구랑 싸울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잘못된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이 다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잘못된 가르침을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게 한 적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러게 없는데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고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전에 뭐 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도 보게 되면 논두렁식에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그건 있지도 않았던 거더라고요. 카더라, 뭐더라, 근거도 없이 뭔가를 만들어서 퍼뜨려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라 그랬다. 성전은 쓸모없다 그랬다. 카더라예요, 카더라.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은 맞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똑같은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반대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망가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주장일 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자기들 기준의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율법하고 율법주의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 흔히 말하는 과학하고 과학 철학하고 다르거든요. 과학은 말 그대로 과학에 관한 건데 과학에 철학이 포함되게 되면 어떤 논리에 의해서 뭔가를 찾고 전개되다 보니까 과학 철학이 신앙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과학 철학은 달라요. 이렇게 요거처럼 원래 진짜 율법하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율법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극명한 건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기준에 맞게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논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율법을 망가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저들이 말하고 있는 이단의 계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을 뿐 저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에는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진짜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삶의 가장 모범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눈이 안 좋은 건지 간질이 있는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요, 어느 교회 성도들은 자기 눈이라도 빼가지고 바울한테 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사랑을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진짜 사랑을 베풀며 살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지어내서 바울 사도를 망가뜨리려고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좀 더 구체적인 겁니다. 저는요, 분명하게 율법을 지켰고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바울 사도가 정결 예식을 행한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지역에 다녀온 사람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자체가 그래요. 이방인들은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동물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몸을 씻어야 되잖아요. 균이 많고 좀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동물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을 다녀온 사람은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돼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정결 예식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방 지역에서 왔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움직이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챙겨줄 수가 없죠. 남편이 없으니까 챙겨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국적이 외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나그네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가지고는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살도록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는 거. 여기에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도 굶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챙겨라. 그래서 챙겨요. 이렇게 챙기는 상황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찌 감히 잘못된 신앙을 갖냐. 그래서 구제를 끊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서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어려워요. 사도들조차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상황을, 이 소식을 이방에서 선교하고 있던 바울 사도가 듣게 되었고,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올 때 그것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이방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한 사람이 성전이 쓸모없다라고 얘기했을 리는 없죠.
이렇게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가만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빌미를 잡으려고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정결례식 행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방에서 올 때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 사람이 있었거든. 헬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거기다 덤터기를 씌운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율법을 분명히 지켰고 성전에 대해서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저들도 믿고 있는 부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벨릭스가 바울 사도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자로서 좀 뛰어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총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결을 보류하게 되죠.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었냐?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도에 대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잘 알고 있으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연기하죠. 딱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엉터리로 얘기하고 있고 뭔가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나옵니다. 천부장이 올 때까지 판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요도 잠잠케 하고 바울 사도의 재판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벌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 사도가 전한 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믿고 있을까요? 모르겠죠. 벨릭스는 알고 있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수준이고,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전 처음 듣는 거네? 이해할 수 없네 하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모르고 상황에서 이 벨릭스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영적인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단계는 육적인 신앙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넘어가야 영적인 신앙인인데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방인이고 특히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다신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믿는 신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육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 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건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 텐데 알고만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잘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만 해도 분별할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육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가정의 삶이나 그 모습이 아닐 텐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육적인 모습에 빠져 있으니까 신앙은 있고 믿음이 좋은 얘기 있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이해가 높지만 영적으로는 깊이 못 들어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게 되면 지탄을 받고 가정에서는 별로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거와 믿는다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벨릭스요,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유대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회에 대해서 알고 갔어요. 알고 총독이 됐어요. 그런데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분별 잘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잘못된 설교,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 한 사람이 계속 유튜브에 올리는 거 보니까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딱 설득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딱 느낌이 조금 이게 육적인 신앙이 아닐까, 자유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깊이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별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분별하는 것까지는 안 돼요. 충분히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알면 분별할 수 있지만 분별하는 걸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분별의 단계를 넘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저 옳고 그른가 분별,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때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의 분별과 우리의 분별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글쎄요, 근데 제가 추측건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불러다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배웠더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저 분별만 했다라고 하는 게 그 뒤에 나와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혼탕이 있죠. 이 혼탕 문화의 출발점이 로마입니다.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남자건 여자건.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 나누는 거는 일반화됐기 때문에 동성애가 발달이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동성애가 가장 극심했던 도시, 화산재에 덮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즐길 때는 마음껏 즐기고 이 로마 남자도 결혼을 할 때는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성적으로 당시에 가장 깨끗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 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몸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거든요. 그게 결혼을 했어요.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좋은 환경이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믿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는 단계까지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울 사도를 불러서 얘기를 좀 깊이 듣는데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무섭거든요. 무서우니까 듣기만 하고 자꾸 멀리해요. 멀리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에서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역시 돈이나 좀 받아볼까 하고 불러서 자꾸 얘기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은 하고 있지만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벨릭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단순하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칫하면 벨릭스처럼 그냥 분별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장차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이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줄 알 때 믿음의 단계에 더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저 지식적으로 분별의 단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는 믿음 속에 들어가서 벨릭스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